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좀 특별하게 시작해볼까 했을 때 퀴즈로 하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보시는 이 그림과 관계된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연상을 해보시겠습니까? 혹시 아시겠어요? 게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붕어빵도 있고 뭘까요? 예? 전도왕입니다. 전도왕. 우리나라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 소위 말해서 전도왕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죠. 진돗개 전도왕 기억나십니까? 한 번 물면 안 늘어진다. 그죠? 그리고 고구마 전도왕 무조건 쑤시고 본다. 그죠? 콩나물 전도왕 물 주면 언젠간 난다. 그죠? 그리고 붕어빵 전도왕 실제적으로 붕어빵을 구우시면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그래서 뭐 이분들의 신화들이 있죠. 그리고 얼마나 또 재미있게 또 말씀을 전하고 다니셨으면은 이 말씀 곳에서 또 그 이분들을 닮아서 전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전도 많이 해서 그것으로 성공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였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이 전도가 사람을 모으고 이렇게 붕어빵이니 진돗개니 이런 전도 방법들을 이제 고안될 만큼의 처음의 모습은 어땠을까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잘 생각을 해볼 때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전도에 유독 관심을 가질까? 아마 이제 성장과 관련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서 전도의 일꾼들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 기쁨이 어느 정도냐? 99보다 한 명이 더 좋은 비상식적인 가장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알기에 한국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그 전도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실제적인 한국 교회 성장과 축복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는 어떻게 전도를 하고 그 전도를 통해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을까요? 한국교회의 전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장터전도로 시작했고요. 이 장터전도가 매서인 전도로 이어졌고 매서인 전도를 통해서 또한 전도부인 전도로 이제 확장이 돼갑니다. 이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분이 누구냐면 마펫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아마 한 번은 들어보셨겠죠. 한국 초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한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장터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장터를 쫓아다녀서 거기에서 보시다시피 사람들을 모으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쪽복음을 팔았는데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렸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인데 사람 구경하러 왔습니다. 눈이 파랗고 코가 높고 뭐 이런 신기한 인간이 있어 이러면서 이 사람을 보러 왔어요. 보러 왔다가 나중에는 준비한 성경 구절을 읽고 전도지 나눠주니까 그것이 좀 이상하게 여긴 나머지 이분이 정말 예수쟁이라는 이 오명을 쓰고 사람들한테 뭐 박대도 당하고 핍박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5일장이 서는 곳마다 이 보찜 장사처럼 계속해서 돌아다녔고요. 이러한 열심 끝에 장터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분들이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터전도는 이제 그 이외에 한국인들에 대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보는 것 같이 매서인 이 권서라고 불리는 이분입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한쪽에는 뭐를 끼고 있고 앞에서는 또 뭐를 보여줬습니다. 뭘 하고 있냐? 책을 팔고 있는 겁니다. 매서인이라는 말 자체가 책 파는 사람이죠. 책 장사인데 왜 이렇게 책을 팔고 있느냐? 바로 이 책은 쪽복음이고 복음에 대한 서적이었습니다. 왜 굳이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아니면 복음이나 뭐 이런 거는 거저 줄 수도 있는 거지 왜 굳이 이렇게 돈 주고 팔았을까? 이에 대해서 홉스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한국 사람 공짜를 다 좋아하지만 공짜 주면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받고 받아서 그것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전도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도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도 있지만 반대로 핍박을 하신 분도 있겠죠. 그래서 당시 이 권서인들, 매서인들이 당했던 핍박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매서인의 길은 신앙의 확신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길이었다. 도처에는 온갖 경멸과 모욕, 그리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양 귀신에 들렸다며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터져 피범벅이 되기는 예사였다. 심지어 목숨도 내놓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핍박과 화나에도 결국 굴하지 않았다. 핍박이 심해지며 심해질수록 권서인들의 열정은 더욱 빛을 내었다. 여러분 부름받아 나선이 몸이라는 찬양 아시죠? 예, 그 찬양이 왜 적혀졌나 했더니 이분들이 부르고 다녔던 찬양이더만요.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마음속에 있는 확신 하나로 걸어서 정말 가가호호 이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했던 분들이 바로 이 매서인들 권서였습니다. 이런 분들의 초기 노력이 나중에는 폭발적으로 많은 매서인들이 증강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백만인 구령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들이 받은 은혜를 전국 곳곳에 나누자는 운동이 바로 백만인 구령 운동이었습니다. 이때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매서인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날 연보 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곳곳이 이제 방방곡곡에 가서 책을 팔고 복음을 전해서 이 땅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 매서인 그리고 이 권서 중에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을 나중에는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 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도 부인의 역할은 좀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이 다음 보시는 게 저게 무슨 장부같이 생긴 저분이 누군가 싶은데 저 중간에 계신 분이 뭐냐면 최초의 전도인이었던 전삼덕이라는 우리 전도분이었습니다. 이분이요. 원래는 정말 핍박받고 고난받던 한마디로 그 시집에서 눌려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엉망진창이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세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핍박 엄청 심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받겠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갈 곳이 없으니까 선교사들과 함께 지내게 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속에서 또 진리를 찾게 되면서 하나씩 교회를 배우고 교인들, 특별히 여자 교인들을 도와주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도 부인이 됐고 여자 매서인이 됐고 그리고 이분들이 나중에 여자 전도사가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 일을 돕는 것, 선교사를 돕는 것 그 이상이었는데요. 이 전삼덕이라는 이 전도인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으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를 안으로 나는 자주한 인간이 되었다. 예수를 알고 난 후 이처럼 기쁘고 행복한데 아직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여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전하여 나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또한 좋은 일 아닌가. 확실한 구원의 확신과 신앙의 확증이 있었던 분이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영혼을 향한 관심, 억눌려 있는 자들, 또 해방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영혼들, 특별히 자기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여성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전도부인이 되어서 이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요. 그냥 복음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글자도 가르쳐주고 글자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핍박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준 사회운동이 돼요. 그리고 놀라운 게요. 나중에 이 전도 부인들이 성장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3.1운동 아시죠? 3.1운동의 주역이었던 분들이 여러분 생각하지 남자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은 우리 유관순 누나처럼 그분들이 대부분 그 따지고 가면 그 뿌리가 전도 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한국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성이 많아지고 여성 중심의 일들이 많아졌냐? 이분들의 희생,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분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마치 이것은 오늘의 말씀, 이 7절의 말씀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7절을 읽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루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기쁨의 발, 복음의 발, 해방의 발, 자유의 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그러한 영혼들을 향한 이 발걸음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바꾸는 그러한 이 씨앗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국교회의 이 전도는요, 단순히 사람 늘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영혼이 변하는 거고, 사회가 변하는 거고, 공동체가 변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게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오늘 은혜롭게 끝날까 하다가 우리 교회의 전도부인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봤습니다. 예. 저는 전도가 성장한 거, 그게 축복인 것 같아요. 그동안의 전도는 솔직히 부끄럽지만 그냥 억지로 한 게 더 많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 수요일 날 오는 그 전도가 솔직히 저한테 부담이 되게 컸거든요. 결정적인 계기가 그 친척 가족 중에 고모부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아프셔갖고 그 병문안을 가게 됐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제 강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메시지가 강하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날 진짜 못했어요. 기분이 하여튼 마음이 불편했다. 네, 마음이 되게 불편한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잠깐 기도는 했죠. 하나님, 제가 이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순종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제 이렇게 잠깐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읽어야지 하고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그 표현 말씀이 예레미야 1장이었어요. 솔직히 그거 놀라면서 눈물이 진짜 눈물이 나가지고 다시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받은 그 마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갖고 다시 순종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이제 기도를 많이는 못했지만 조금씩 했어요. 갖고 하나님 다시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주일날 저녁에 이제 남편을 데리고 가평으로 갔죠. 그래가지고 진짜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 말씀, 거기 에레미야 말씀을 거기에 의지해서 하나님 꼭 성공하고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저번 날에 그 병문안 할 때 얘기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오늘 전하러 왔다고. 의외로 잘 받아들이던가요, 그분들이? 잘 안 가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이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라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전하고 이제 왔어요. 오고 나서 매였던 그 마음이 이제 평안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바뀌었어요. 제 마음이. 그 계기로 인해서 더 이제 두려운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이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 솔직히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 한마디. 그 말 7년 걸렸어. 그 말 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요즘에는 은혜로 전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성장을 했다는 거, 그게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먼저 교회에서 나와서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정하냐고 이제 다녀봤는데 구역 예배도 너무 드리고 싶고 예배가 너무 사모가 돼서 그때만 해도 정 집사님이 저쪽 교회에 같이 다니다 저거 나왔거든요. 그때는 너무 갈급하니까 내 교회라는 데가 없고 내가 섬기면서 나 눈물 날라 그래. 섬기면서 이렇게 막 베풀고 이런 걸 너무 하고 싶은데 저는 하고 싶은데 그런 걸 못하고 전도지조차도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너무 막 진짜 더 갈급하더라고요. 영혼을 위해 막 전도하는 게 더 갈급했어.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여기가 호원사물교회다 또 이렇게 기도 눈 감고 하는데 그냥 또 보여주시는 거야. 저거 수요 예배 처음에 여기 왔었어요. 와갖고 딱 저기 입구문을 여는데 하느님이 어서 와라 하면서 막 안아주시는 거야 저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막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도 주체 없이 막 나오고 그러다가 두 번째 주일날 그냥 뭐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으니까 말씀하시고 너무나 막 포근했어요. 그래갖고 여기를 섬기게 돼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거 여기 교회 오면서 저거 영혼을 이렇게 막 뜨거운 그런 열정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여기 와갖고 더 심한 거예요. 막 미안할 정도로. 이러고 있지 말고 나가서 전해라 이런 말씀이 자꾸 귀에서 뱅뱅 돌고 여기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게 사명이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여기 호원 삼교회가 진짜 올해는 너무나 부흥됐으면 좋겠어요.